우리는 요한 2서에 이어서 요한 3서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 3서도 요한 2서처럼 아주 굉장히 짧죠.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요한 2서가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느 이 지역에 있는 교회, 특별히 그 교회의 그 리더인, 지도자인 어떤 여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칭찬을 하고 또 중요한 사실을 지적을 해서 잘 경계하도록 교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 3서도 아주 유사하게 그렇게 또 진행됩니다. 근데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차이점은 요한 2서는 그 부녀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 3서에는 이름이 딱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누구로 나옵니까? 가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로인 나는, 베드로도 그렇게 했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5장에 장로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라는 호칭을 쓰기도 하고 장로라는 호칭을 쓰기도 하는데, 유독히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도 바울, 사도라는 용어를 훨씬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장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의 역할이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바울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직계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도 아닙니다. 정식으로 사도로 선출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자가 예수님이 보낸 사도인가에 대한 자격 시비가 많이 붙었어요. 네가 정식으로 신학교를 나왔냐? 네가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사도냐? 굉장히 의문점을 가진 거예요. 목사 안수는 어디서 받았냐? 이렇게 막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나는 이 다메섹 올라가면서 그때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이 주님과의 첫 대면이었죠.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부르심, 즉 소명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이제 이 열심을 가지고 거기서 전도도 하고 쫓겨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하고도 내가 이제 교제했다. 그런 자기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고향 이제 다소로 가서 10년간 공부를 하면서 수련 기간을 갔습니다. 그 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또 자기가 3년간 더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연구 시간을 가져요. 도합 13년 이상을 그렇게 준비 기간을 가져요. 부르심을 받은 다음부터 쓰임 받을 때까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14년 후가 등장합니다. 바나바에 의해서 그가 다시 이제 인도함을 받고 사역을 진행을 하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항상 자격 시비가 붙고 정체성 문제가 드러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다. 나는 사도 바울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알아. 예수님의 직계 제자 누구? 12명. 그 가운데서 A그룹은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고, 남아있는 사람 1그룹은 누구? 베드로, 요한. 그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는 또다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으니까 A그룹은 누구? 요한이다. 12제자 가운데 살아남은 생존자는 누구냐? 요한이다. 이제는 명실공히한 요한이야말로 진정한 당시 교회의 리더죠. 어떻게 보면 로마 캐톨릭이 주장을 하려면 요한으로부터 이 교황권이 시작된다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주장했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까 이 교회의 대표성이 베드로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이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세우고, 그 다음부터 이제 2대 3대 내려가면서 이제 결혼을 못하겠죠. 최근에 와서는 또 더 이상 독신은 안 된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요즘 교황청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든지 말든지, 자,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요한이 이제 장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벌써 이 장로라는 용어를 딱 쓸 때 이들과는 이미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사도라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요, 복음을 전하는 쪽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장로다 그러면은 이제 관계성이 목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이제 가르치는 장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장로예요. 그래서 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1절에만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이서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부녀, 거기도 사랑하는 부녀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이 등장한 이 가이오에 대해서요,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거듭거듭하고 있어요. 상당히 아끼는 그런 이제 제자이죠. 그래서 가이오라는 저 이름 뜻은요, 이 기쁨이다 그 뜻이에요. 기쁨.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가 굉장히 아주 영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죠. 가이오, 물론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이름이 기쁨이에요. 의미는 있어서. 근데 내가 이 기쁨이 되는 가이오, 너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신자를 딱 특정을 해요. 넌 누구다 이렇게. 근데 요한 2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부녀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이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이 차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2서와 3서의 이제 차이점이 바로 이름을 실명으로 썼느냐 아니면 이렇게 무명으로 특정인에 대해 썼느냐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아주 중요한 이제 절이 나와요.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2절에 가서도 또 사랑하는 자라고 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3번째예요.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잘 돼 있는 관계다. 그래서 이런 용어의 반복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한 사도와 이 가이오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요. 물론 2절에 가서도 요한 2서에 가서도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거기서도 장로는 택함을 입은 부녀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유독히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이 가이오라는 인물이 상당히 사랑을 받는 자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이오에 대해서 제가 아까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제 요한만 이제 남아있잖아요. 다 순교를 당해서 안 계셔요. 그런 상황에서 이 가이오를 버가모 교회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의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 교회 제1대 초대 감독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 가이오가. 이분이 이 편지를 받은 이후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에 예수님을 영접한 가이오가 4명 정도가 거론이 됩니다. 실명이.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가이오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직접 전도한 가이오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에 의해서 전도된 가이오도 있고 그러는데, 이 요한이 언급한 이 가이오가 나중에 이제 버가모 교회 감독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제 교회의 지도급이죠. 요한 2서나 요한 3서나 그 교회의 리더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요한 2서는 여자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 3서는 남자에게 말을 했고 실명으로 했대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60년대 70년대 여의도 수법원께서 가장 많이 썼던 구절이 바로 이 요한 3서 1장 2절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자여, 그의 첫째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호칭이에요. 상대를 어떻게 부느냐, 사랑하는 자여. 자, 주의종과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저 사랑하는 자예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의도 순번께서 저걸 이제 그 삼박자 축복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건강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삼박자를 표현했어요. 조금 이제 무리한 적용이었지만 당시에는 이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왜 그러냐면 너무 못 살았거든. 너무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이랑 최자실 그 장모 그 여자 목사님이죠. 이 사역을 할 때 뭐 불광동 뭐 대조동 뭐 거기서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천막을 치면서 할 때요 정말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희망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희망신학이 바로 이 1장 2절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예수 믿고 네가 영원히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한다. 그리고 너는 건강의 복을 받아라. 왜냐하면 병원도 못 간 사람이 많으니까 이 치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 치유 기도 해가지고 나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여의도 순복교가 막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다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상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나중에 여의도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교회를 형성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70년대가 지나고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사랑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훈련이 이제 한국교회에 이제 퍼져나가요.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찬양 사역, 온누리 찬양이란 찬양 사역이 또 확산돼 나가요. 이게 그 시대마다 흐름이 있어요. 부흥의 코드가 있어요. 사람들 그걸 막 쫓아갑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유행이 되면서 교회 성장 또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데서 프로그램을 이제 막 도입하게 돼요. 지금 이제 21세기가 됐어요. 이제 2000년도도 이제 지나고 2010년도도 2020년도까지 왔습니다. 20년도 이제 30년도를 향해 가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다음 2000년, 2010년, 이제 2020년이에요. 이게 거의 60년, 70년, 6.25 때까지 하면 60, 70년이 지나간 거니까 세대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거든요. 그럼 벌써 두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장 2절에 대해서 야 이거 해석 이거 정확해? 정말 이 말씀 이거 정확하게 해석한 거야? 라는 반론이 나오겠죠. 그 전에도 나왔지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시대가 바뀌니까 해석을 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해진 입장에 따라 성경을 보는 입장이 다 틀려요. 몸이 아픈 사람 있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은 창세기 1장부터 쭉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과실, 치유와 관련된 단어, 주님이 뭐 고치셨다, 뭐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제 눈이 번쩍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요, 이제 그 사업에 이 물질 축복 나오는 거, 아브라함의 축복 같은 거 말이죠. 또 이삭의 100배의 축복, 야곱의 거부가 되는 거, 그런 거 보면 이게 전부 비즈니스거든요. 그 욥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뭐 갑절의 복은 어떻게 받는가, 이게 물질 축복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의 관점에서 시구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는데 막상 내가 그 어려운 입지에 오게 되니까 그것이 팍 꽂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식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그냥 가지만 똑같은 그런 품종의 식당을 하게 되면 그 식당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잖아요. 이런 거 똑같아요. 내 자녀가 또 뭐 피아노 학원을 한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다가도 그 피아노 학원 볼 때마다 내 자녀가 하는 그 피아노가 또 생각나고 이게 연상이 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1장 2절에 나타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다 배부르고 등 따스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직도 어렵고 가난한 교회가 있지만 50년대 60년대 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무리 가난한 남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잖아요.
핸드폰 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다 한들, 물론 지난번 관악구 쪽에 탈북자 모녀가 그 굶어서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복지가 얼마나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어떻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누가 굶고 삽니까? 아무리 가난한 게도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세상이 다 달라졌어요. 그렇잖아요. 개념이 달라집니다.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경제성장이 되고 우리가 그래도 OECD 안에서 10등, 11등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굉장히 경제력이 잘 산 겁니다. 군사력은 조금 떨어져도 경제력은 아주 엄청난 거예요. 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인데 문제는 뭡니까? 학자들이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발전과 함께 영적 만족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게 비례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오히려 못 사는 나라, 특별히 이제 방글라데시나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런 나라는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만족도가 높느냐? 그러니까 종교적 영향을 받았다. 그게 뭐냐? 무소유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고 많이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종교적인 마인드가 깔려있다. 자,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불만족성, 이거 굉장히 높다 이 말이에요. 만족도가 떨어질 거예요. 성도가 우리가 이 남한 인구의 말이죠. 넷 중에 한 명, 아무리 적게 잡아도 5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인데요. 그럼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교회 안에서의 만족도도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성은 올라가는데 영성은 떨어져 버리고요. 육신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데 내적의 그 만족, 행복감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것이 번져진 거예요. 좀 오늘 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앞으로는 날아다니는 택시,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드론처럼 날아가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날개를 달아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뜨기도 하고 뜨다가 달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5년 10년 후에는 진짜 신기하겠다. 드론으로 된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필요 없답니다. 그건 그냥 다 전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우리 본사님들은 오래오래 사셔야겠죠. 진짜 별걸 우리가 옛날에 그 만화에서나 봤던 그 SF 영화에서 공상 만화 영화에서나 봤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핸드폰 나온 지가 아주 오래된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얼마나 빨리빨리 바뀌는지 몰라요 그냥. 나는 지금 핸드폰 멀쩡하다 그래서 가가지고 AS 받으면서 이 커버 같은 거 뒤에 있는 거 그거 부속 달라고 하니까 옛날 버전이니까 안 된대. 아니 3년밖에 안 되는데 왜 옛날 버전이냐고. 아이고 없다는 거야 그런 것은 AS. 그리고 계속 새 것이 나오는데 새 것은 그만큼 비싸잖아요. 근데 안 사는데 얼마나 자주 바뀐지 몰라요. 거의 6개월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계도. 그래서 요즘은 다 AI라고 해서요. 이제 로봇 시대가 왔다. 로봇가 설거지하고 로봇가 뭐 손님 커피도 타고 로봇가 뭐 손님 받고 음식 만들고 이제 그런 세상이 다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별의별 세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네 영혼이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 알고. 그럼 이 알고 있는 것이요 이 마음에도 느껴져야 되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가지고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죠? 당신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제일 행복하죠? 그러면 예 제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자, 가면 갈수록 갈급해지고 그리고 만족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왔어요. 육신적으로 훨씬 편리해지고 더 풍성해져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둘 만나 잘 키우자 하다가 나중에 하나 만나고 잘 키우자 하고 지구본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서 너무 많으니까 밑으로 떨어지고 막 그런 그림도 나오고 그랬다고 만화도. 그랬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80년도 제가 89년도에 신학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럴 때 가서 저 설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다 낳아야 됩니다. 막 그랬다니까요, 내가. 그 설교를 내가 수요일날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밤에 그 설교를 하고 뒤로 나가는데 뒤에서 가면서 그랬다니까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이나 애 많이 낳으시오. 그러고 나갔다는 거. 근데 얼마나 무한한 것이에요.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설교 해석이 상대화가 돼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성경의 진리는 항상 불변해야 되는데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해버려. 자기 상황마다 다르게 해석해버린 거야. 이게 뭐야 그러면 본문은 하나인데 왜 각자 틀리게 해석될 수 있냐 이 말이야.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자녀가 복이다 그러면 복으로 끝나야 되는데 전사님이나 많이 낳으시오 하고 나는 많이 낳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3뺏기분 낳았어. 하나는 이제 건축하다가 유산되다가 이제 그 아이까지 살아있었으면 4명이 됐겠죠. 그런데 성경이 이제 문화에 따라 자기 형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것처럼 이 1장 2절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시했던 이거의 대표적인 삼박자 이 축복이 그 당시에는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저 가난한 원주민들이나 그쪽으로 가면요 이것이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걸 적용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바로 비난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교회 다니냐 이렇게 벌써 나오는 이게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요 내 형편에 유리하게 해석해버리고 내 시대적 환경에 맞게끔 해석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시대마다 형편마다 전부 다른 해석을 해버리고 적용을 해버린 등에 본문이 진짜 의도한 바가 뭐냐를 놓쳐버린 거예요. 도대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저자인 요한 장로가 수신자인 가이오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가라는 걸 정확히 알고 그 후에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이걸 내 형편대로만 풀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성경 구절을 갖다가 나를 변명하게 되면요 엉터리가 돼버려요. 성경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몇 구절씩 가지고 와. 그래서 나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대표적으로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각가지 말씀들을 자기들의 유리한 구절을 다 따와가지고 우리도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장 2절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꼭 이해를 시켜드리겠다. 먼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놓쳐서는 안 될 것은요. 이걸 세 그룹으로 보잖아요. 내용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세 그룹 보잖아요. 아닙니다. 네 그룹으로 보셔야 돼요. 항상.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지상 성경 명령이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뿐만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었다. 그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 사역은 세 가지 사역이 아니고 네 가지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을 전파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실적 첫 번째 사역은요. 주님은 두루 다녔어요. 두루 다녔다를 꼭 빼놔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전파했다. 병든 자를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이게 첫 번째거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 액션이에요. 이거 액션. 삼아야 한다. 그 다음에 세례를 줘야 된다.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지키게 해드려야 한다. 5가지라고 사회상. 근데 다 빼버려 그냥.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문을 놓쳐버리죠. 오늘도 똑같아요. 1장 2절도. 이게 삼박자 축복이 아니에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자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호칭이에요. 요한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나의 사랑하는 부녀여, 나의 사랑하는 이 가이오여, 이런 식으로 1, 2, 3, 4에 보면 굉장히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용어를 쓸 때요, 그냥 관용어, 상투적으로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용어가 나올 때는요, 사도 요한과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게 왜 중요하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와의 관계가 하나됨을 전제로 깔아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로 같이 가는 거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 우리라는 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요한 일행과 말씀을 받는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이런 부분이 깨지면, 그러니까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금이 갔다, 깨졌다, 그 다음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왜 성공을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냐?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요, 아주 급격하게 문제가 발생해요. 예배에서 성공해야 한다,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또 놓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의 아무런 문제가 장벽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논문 표지를 해놓고 말이야, 우리한테는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신다. 아이고 목사님 말이야, 다 가서 뒷거리하고 부정하게 돈을 다 벌어놓고 말이야, 우리한테는 정직하게 생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굉장히 관계성이 있어요. 근데 부흥 강사는 좀 다릅니다. 부흥 강사는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 이 사람의 사생활이 어떠한지, 이 사람의 지난날의 과거가 어떠한지, 그런 것에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부흥의 기간 동안에 나오는 메시지, 거기에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흥 강사 와가지고 자기 예화를 들어가면서 뭐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뭐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10조 드렸더니 이렇게 볼 받다 그러면, 아 목사님 오늘 나를 치는구나, 드디어 언젠가 나올 줄 알았는데 드디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도 힘드니까 결국 부흥 강사에게 부탁을, 부흥 강사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서 똑같은 그 내용이에요. 대부분 부흥 강사들이요, 그 레파토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가운데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든지 또는 위로를 받는다든지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담임 목사 그걸 하면, 아 이건 나를 딱 하나를 표적으로 말이야 설계했다고, 나만 딱 찍었을 때 오해가 됐잖아요. 부흥 강사는 관계성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 그 교회에 상주하고 있는 감독은 어떠하냐? 그것은 성도와의 관계성이 일치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하나님과 관계 좋다, 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떠나든지 그 사람이 떠나야 돼. 우리 장로님이 웃으셔서 감사한데요, 아니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야. 성도가 떠나면 되겠어요? 목사가 떠나야지. 그거의 목자예요. 그런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1장 2절 사랑하는 자, 여기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관계성이 좋아야 돼요. 그냥 한 번 와서 말씀만 전하는 일시적인 강사는요, 관계성에 집중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1장 2절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게 딱 형성되고, 요 상황 안에서 그 다음에 요한은 가이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보니까, 가이오야, 가이오를 정말로 사랑하거든요. 네 영혼이 잘 됐다. 이 사람 영혼이 왜 잘 돼 있을까요? 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잘 돼 있다. 그럼 예수님 영접한 사람 다 잘 돼 있다고 해야 되죠. 이 사람 영혼이 왜 안 돼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다. 뭐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 영접해서 말씀 안에서 순종한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죄에서 사함, 용서함을 받았다. 네가 믿음에 굳게 섰다. 네 영혼이 아주 성령 충만하구나.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네 영혼이 잘 됐다라는 그 범주 안에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반드시 들어있다는 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첫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둘째 계명은 성도와의 관계라고 했죠. 자, 주의 종을 강조했으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막힌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따라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정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인 관계가 있고요, 또 대신 관계가 있고요, 자아 관계도 있고요. 이게 나눠져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오는요, 사도와의 관계도 좋죠. 복음을 전하는 자기 스승이니까. 그리고 성도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의 하모니가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걸 합쳐서 네 영혼이 잘 됐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단순히 그냥 방언하고, 내가 지금 여의도를 까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고 막 날랄랄랄 했다고 해서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 되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방언 날랄랄라 하니까 그 성령 충만의 증거로 잡으면 안 됩니다. 오순절 때는 방언이 성령 충만의 표적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단순한 방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외적 증거는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방언 이후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성경에는 기쁨입니다. 기쁨. 외적 증거는 기쁨이에요. 내적 증거는 뭡니까? 내적 증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부 9가지의 맛을 내는 하나의 열매, 단수형이에요. 뭐냐? 사랑이라는 열매예요. 근데 그것이 네가 성령 충만하다 하는 그 외적 증거는 뭐냐? 그것은 방언 말고 뭘로 표현하시느냐? 그것은 기쁨이에요. 이렇게 달라져요. 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방언을 하지 마라. 뭐 방언이 성령 사역과 관계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쪽 분들 가운데 보면은 방언이 마치 뭐 전부인 것처럼 자꾸, 그리고 심지어는 방언을 어디까지 연결하냐면, 방언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은 거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을 받은 것까지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라고 하면 또 항의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전에는 좀 그랬는데 그게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조심해요. 저 동네도. 자, 어찌됐든, 자, 이것은 영혼이 잘 된다 하는 것은 따라서 관계성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 나와 주의 종과의 관계, 나와 성도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관계성이 형성되잖아요. 아니, 물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포함돼야 돼요. 주의 종과의 관계나 내 성도 주변, 이런 관계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행복이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소유를 통해서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전부 관계입니다. 자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열등감 있고 컴플렉스 있고 막 상처가 있잖아요. 이런 상처, 자아관계가 안 된 사람,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아관계가 형성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게 자아관계가 형성된 심령 성전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냐,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는 것처럼 심령 성전이 세워진다. 자아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만족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행복이 뭔지 알아요. 행복을 이 안에서 벌써 발견을 한 거예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 계시죠. 거기에서 아는 거예요. 아, 소유가 아니고 관계구나. 관계가 잘 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니, 남북관계도 지금 관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하고 북한도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겉으로는 뭐 서로 으르렁대고 뭐 돈을 요구한 거죠. 관계가 잘 되면요, 이게 풀어집니다. 관계가 안 돼. 서로 믿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됨이
바로 개인의 구원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나 성령의 충만함 여기에 제한되지 말고 주의종과의 관계나 성도와의 관계나 이제 그런 내 자신의 자아관계, 관계성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예요. 세 번째에 언급된 것이 네가 이렇게 네 영혼이 이렇게 잘 돼 있다.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이렇게 잘 돼 있으면 이제 내가 너에게 더 축복해 주는, 이게 축도입니다. 축복해 주는 건데요. 이제 가이오, 네가 범사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실제 원문에도 거기서 잘 되고 하고 딱 콤마가 찍어요. 거기서 딱 끊어져 있어요. 네가 범사에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네가 범사에 네가 하는 그 일, 이 가이오가 영적인 그 감독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자기 또 생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자기가 교회 안에서 하는 섬김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영육간에 말이죠. 이렇게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막힘이 없기를, 그리고 그 계획한 바가 이렇게 주님의 인도함 받아서 계속 진행되기를, 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신자가 사명자라는 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걸 그 사업하는 사람, 실업인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막 적용하고 싶은 유혹이 막 들어와. 이게 네가 뭐든 다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나중에 가도 늦잖아요. 지금 여기는요, 이 가이오가 누구냐? 가이오는 사명자다. 교회의 사명자고, 이 사람이 투잡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사도 요한도 투잡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천막 깁는 그 일을 해가지고 자기 고액 연봉자입니다. 바울은. 자, 그러니까 이 가이오도 당신은 자비랑 목회를 많이 했어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데나 뭐 이런 그 필리핀도 그럽디다. 그런데 가면은 이제 지원이 약하니까 이제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요, 이제 그 리더가 말이죠, 투잡을 하고 농사를 짓는다든지 농작물 한다든지 직장에 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고, 초기에는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이오 자신이 이 자기 교회 안에서의 그 섬김 사역만 했는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이 버가모 감독으로 가기 전에 투잡을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네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해 줬다는 사실.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첫 번째 사랑하는 자, 두 번째 영혼이 잘된, 그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뭐라고요? 결과. 자, 그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런 상태에서 네가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고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만 먹어도 주님 막 그 길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주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고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런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계속 따라가는 거죠.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요단강에서 그리고 변화산에서 아버지로부터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면서 기뻐한다는 용어를 받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부름을 받고 그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 바로 그런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성이 진행될 때 주님이 범사에 잘되게 하는, 이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지금 그 풀면요,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다 순탄하고 다 형통하고, 네가 영육간에 어떤 일을 하든, 뭐 원잡을 하든 투잡을 하든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건데, 이것이 요한의 축복권이에요. 요한은 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사도니까. 근데 이 축복권을 그대로 행사해버린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붕괴 같은 거 할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나오지만, 사실 문제 놓고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주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부흥 강사도 처음에는요, 첫날 이튿날까지는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을 위해서요, 또 자신의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요,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보혈이 흐르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의 마음에 소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잘 돼요. 우리 이제 심령의 또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다 우리 소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소원을 첫 번째 가서 주님한테 처음부터 딱 제시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절차상 잘못된 거예요. 예. 세상 법도에도 이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이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의 사랑받는 자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먼저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그것이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막힌담이 없는 관계성이 회복된 다음에 주님, 저에게 소원이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범사에 이제 형통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도 말씀의 내용 안에, 예배 내용 안에 회개가 빠져 있다든지 또는 보혈에 대한 증거가 강조되지 않았다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성도들은 일단 예배에 딱 참여하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정한 믿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혈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개할 때 보혈이 임해요. 그것이 항상 전제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없이 다른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피를, 보혈을 통과해야만이 분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임지가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의 떡이 있는 것이고 말이죠. 밝은 등불, 7등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런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요, 그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주시기 위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구하기 전에 이미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할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지, 여기에만 집중해도 나머지는 저절로 막 풀립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갖고 정무서 주님 빨리 급해요, 어떻게 해결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조바심 안 내셔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저는 늘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아이들 놓고도 내가 아이들을 잘 케어를 못해요. 케어를. 난 정말 자신이 없어. 내가 거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능력은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나보다 나의 아이들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책임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게 굉장한 위로가 돼요. 나보다 내 아이들을 더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꼭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 방법을 써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직장 문제, 이 사업 문제, 이 주택 문제, 이 질병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제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강건, 건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강건은 단어만 바꿔도 강건 반대가 건강이잖아요. 똑같잖아요. 바로 문자 그대로입니다. 저게 건강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역자에게 있어서 질병,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방해물이 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는 이 질병을 가르쳤어요. 이 사단의 가시라고 했어요. 이 질병이라는 것이. 그런데 주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끝내 주님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 왜 안 고쳐주니까? 교만할까봐 안 고쳐주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요, 끝까지 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 만들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진짜 완벽한 성도다, 정말 완벽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이다 생각하는데요, 그건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모르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 상처, 아픔, 그것은 남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세상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가정이었다는 거야. 아주 유명한 분인데도. 그런데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이지. 정말로 힘든 분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냥 그 약함 속에서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당시에 또 의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다 의료실비도 있고 하니까 이제 뭐 아파도 좀 담대하죠. 없는 분들은 좀 불안하시겠지만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뭐 실비보험 있으니까 아파도 병원에 가도 좀 버틸 수 있고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들 전에 만나면요, 꼭 두 가지 들으라는 거예요. 국민연금하고 이 실비보험 꼭 들으라. 여기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연금하고 실비를 들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넣어요?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넣어야 합니다. 아니, 늘 돈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넣어야 합니다. 아주 막 다 붙였다고. 하고 어떤 분은 한참 이제 안 넣다가 한 2, 3년 지나다가 억지로 넣네요. 억지로 긁었어요. 자기는 또 건강하다고 사모님 것만 넣었어. 그런데 와, 넣고 얼마 안 될 때부터 사모님이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요. 그걸로 싹 해결됐잖아요. 지난번 만날 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앞에서 그때 실비 넣었잖아요. 네, 넣었습니다. 그거 안 넣었으면 어찌될 뻔이란 말이야. 가난한 교회인데 누가 도와주겠어? 없으니까 받는. 아, 부자는 넣지 마라 이 말이야. 부자는 안 넣어도 돼. 그런데 가난하니까 넣어야지. 그래 나는 목사님들한테 반드시 이 실비는 넣어야 한다. 목사님하면 사모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아프게 돼 있어요. 예. 이게 그때는 자기들이 40대니까 뭐 괜찮을 것 같지. 아이고 지금은 다 갤갤골골 하고 있어요. 보면 특히 사모님들은 더 아프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0대 이상 70대까지 생각해서 내가 국민연금 꼭 넣으라 했는데 못 넣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노예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노예에서는 총회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노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제일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 있죠. 목사님들 10교회 또 15교회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노예가 강제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을 시켜주고 있어요. 네. 강제적으로. 그래서 그 연금을 노예가 대줍니다. 그걸. 총회도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하는데, 왜냐하면 최소한의 기본급이라 나오게끔. 근데 빨리 내야지 늦게 내니까 많이 못 받더만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해줘요. 자, 지금 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러는 건데요. 사명자는 안 아프겠냐 이 말이에요. 주의종은 안 아프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고 아픈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네? 죄와 상관없이도 아플 때가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능력자, 죽은 자도 살리는 분도 자기 질병은 주님이 안 고쳐주셨다. 네. 이게 이 강건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의학이 발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운동으로 가자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30대 때부터요 아주 막 성질을 냈어요. 야, 진짜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가 말이야. 운동이 좀 왜 나오냐 지금. 응?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이야. 응?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아니 언제 축구하고 헬스장 가고 언제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 말이야. 막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30대만 그랬겠어요? 내가 40대 때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50대가 됐잖아요. 이제는 한 말 안 합니다. 왜냐? 아프니까요. 기도도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와. 힘이 쫙 빠지니까. 영은 육을 지배하고, 영은 육을 지배하고, 육은 영을 지배하더라고요. 같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니까요. 영이 약해버리면 육도 아픈데, 육이 아프니까 영이 힘이 떨어져요. 예? 마음도 약해지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져요. 30대 때는 주님이 개척으로 가자 할렐루야 그러고 나는 바로 폭탄이 싸는 거야. 뭐 물불을 가리잖아요. 성일이 얼마나 그냥 급한지 몰라. 그냥 결단에 있어서는 내가 1등이다 그냥 순종해 막 이렇게 하고 일처지로 나간다고. 오늘 외국에 나가는 거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내가 순종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는데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계속 기도하고 뜸을 들이는 거예요. 옛날보다 결단력이요 훨씬 순발력이 떨어져요. 굉장히 신중해져요. 특히 건강과 관련돼서는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체력이 영역이다 그럴 때는 웃기고 있다고 말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체력이 영역이요 그러면은 아무 말 안 해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도 몸이 아프시면요 마음도 약해지고요, 그리고 기도도 안 되고요, 믿음도 떨어지고 막 그러다. 예,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을 가이오에게 줘. 가이오는 사명자예요. 사명자니까 너는 더 건강해야 된다.
그 질병이 이제 그 걸림돌 때문에 안 되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지.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또 놓쳐서 안 될 거 있다고 그랬죠? 영혼이 잘 된다는 그 범주 안에는 바로 사랑하는 자여라는 관계성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당시에 이 가이오가 이 요한의 제자로서 그가 얼마나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입은 자인가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성현의 공동체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2절의 복이 그대로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요 영원히 행복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범사에 잘 되고 또 강건해지는 복 이런 것은 아주 덤으로 쫓아 나오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2020년에 이 1장 2절 축복의 말씀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꼭 이걸 축복해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2020년에 이 복이 꼭 임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